맞다네.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자녀 두신 청년 있나요? 아이 있는? 아니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까 보니까 아기가 있던데, 내 아이가 이제 사랑을 느낄 때 아빠로서 불편할까요? 행복할까요? 너무 좋아요. 딸이 아들이 사랑을 막 하고 막 이러면 막 내가 하는 것 같고 막 대견하고, 그 다음에 제발 안전하게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 사랑이 막 증폭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뭐라고? 자신도 동감한다고. 동감한다. 이렇게, 네,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병적이거나 혹은 어떤 질서를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멋진 연애, 아름다운 연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꼭 결혼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첫 연애를 저도 시작을 했는데요.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근데, 파트너 있어요? 예? 여기에 파트너가 있어요? 아니요, 다른 곳에 있는데, 네. 네,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제 아버지랑 단둘이 차에서 이제 훈련소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녀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분은 바로 아버지시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채은 청년, 우리 다음 이걸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개인 성품의 인간관계 40점. 오케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0점답게 네, 정죄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자,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가끔 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 정죄하는 마음이 때로 듭니다. 피할 수 없는데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것도 싫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중입니다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네. 예민한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질문을 택해 주셨네요. 당신 질문은 아니죠?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요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기 드문 참 좋은 고민입니다. 이기심을 아프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걸 저주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단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접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내가 지금 그만큼 도덕적 표준과 수위가 낮은 거고, 아주 작은 돌뿌리에 지금 내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 사람의 눈짓,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거슬리면 그게 어떤 인격적으로나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기심으로 느껴질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예민한 양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상처가 되니까 또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는 내가 싫고, 어떨 때는 그 이기심이 나에게 이렇게 돌격할 때는 화도 나고 반격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은혜다. 이 예민한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빛을 바라보자. 이렇게 야곱이 씨름을 할 때에 에서하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주 대신 하나님, 예수님하고 씨름을 했단 말이죠. 죄와 싸우면 계속 죄를 생각해야 되지만 의를 생각하면
의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의와 싸우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빛을 갑자기 보고 나면 앞에 더러운 게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을 등지면 죄가 많이 보이고 빛을 바라보면 은혜가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빛을 등지고 있으면 빛에 의해서 아주 작은 흠까지, 상대방의 흠까지 보이지만 내가 빛을 보고 있으면 이 빛이 부시면, 보통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무대 조명이 밝으면 앉아있는 관객들의 표정과 졸고 있는 모습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냥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이렇게 거슬려 오면 그 순간에 내 삶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의로운 어떤 상황, 장면, 혹은 뭐 영화, 혹은 친구를 만나서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의로운 얘기와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포용하는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덮어주시는 은혜, 혹은 조금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용서 내지는 오래 참는 은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 관계로부터 오는 어떤 개인적인 시험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예민한 양심, 그것에 또 감사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빛을 등지기보다는 빛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우리 질문은 우리 예린 청년이 한번 골라주시면. 네. 신앙 30.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부모라는 주제인데요. 네,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 개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퉁이 돌만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겠네요. 이 모태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기 질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저도 같은 케이스니까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벗어날 필요 없다. 만약 부모의 신앙이 잘못됐다면, 내가 뭔가 부모의 삶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아프다면 벗어날 필요가 있겠지만, 좋다고 느끼면, 내가 아빠 엄마 사랑한다면 벗어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 첫 번째, 부모님의 신앙을 오히려 흡수하는, 끝까지 아버지 나이 때, 어머니 나이 때까지 따라가면서 흡수하는 이 자세 변화도 혹시 고민해 볼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조금 그 질문한 의미의 좀 어떤 그 긍정적인 그 자세로 질문해 본다면, 자신을 접경선으로 옮겨 놓으라. 이 접경선은 그 경계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가 자주 일어나는 곳. 예를 들면 봉사대를 가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개인 전도를 혼자 실시해 본다든지, 그 오늘 저녁에 철야기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부모에게 조언 구하고 기도하던 이 습관들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으로 바뀌는 시점이 이렇게 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으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의식적으로 부모 신앙을 벗어날 필요는 없겠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대로, 없다면 전승하는 관계로. 단 그런 과정에서도 나의 신앙이 이제 형성돼 가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는 부모의 울타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접경선에 나를 좀 두는 훈련을 자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삶에 내가 처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부모의 신앙을 이제 가진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그런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신앙도 함께 자라나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나아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은 우리 수연 회장님이 한번 골라주시면, 네. 40점. 네, 오늘 여기 10점, 20점은 안 할 것 같고, 여기 30점, 40점만, 네, 어려운 질문들만 할 것 같은데요. 과연 40점은, 장거리, 네, 아마 장거리 연애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질문을 읽어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멀리 있는 연인을 못 만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장거리 연애는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기약 없는 만남을 계속 지속하는 게 현명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답이 있는 질문이죠, 그죠? 사랑하고 있는데 장거리, 단거리가 무슨 문제겠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하는 걸 텐데, 그걸 물어본 질문일 텐데, 여기 태능교회 아닌가? 아까 그 자매, 줌으로 결혼한 친구. 여기 아닌가? 여기 스토리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호주하고. 맞죠? 여기. 제가 듣고 알아요. 호주에 남자가 있고, 여기 여청년이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 날짜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근데 저는 그 두 청년을 서로 잘 알아요. 이쪽 저쪽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만났었고 저는 왜냐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장거리 연애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장거리 연애 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꾸려나가면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도 제가 볼 땐 적응 가능할 것 같고, 우리끼리 장거리 연애를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전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단거리 연애를 헤매는 사람은 장거리를 헤맬 거고, 장거리를 헤매면 단거리도 헤매겠다. 왜냐하면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해봐서 알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걸 충분해요. 군에 있던 형제도 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단 바로 옆에 있어도 깨어지기도 하고. 문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지켜지는 사랑. 핵심을 거리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래퍼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접근을 하고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하나님과 우리도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 이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연인과도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려기보다는 이 마음의 거리를 좀 더 좁히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혜원 청년이 어떤 거에 10점이요? 연애 결혼. 네. 네, 연애 결혼 빙고 일보 직전입니다. 네, 이게 또 연애 결혼의 큰 고민 중 하나이죠. 네. 질문을 드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인지, 맞다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청년이 우리 모퉁이돌에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요즘 일반 트렌드는 내가 사랑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라도 얼마든지 컨택하고 뭐 가정을 깨서라도 내 사랑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이렇게 뭐랄까 행복이고 지혜인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앙적인 질문이다.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혹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표현과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르러 올 수 있는 여러 피해들을 우린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청년들 사이에 선교 활동과 청년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최고의 시험거리 주제가 뭐냐면 연애를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잘 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연애 라인이 엉키면 청년회가 박살나는 경우가 여러 번 반복돼 왔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의 이 지혜가 모두의 지혜가 되면 좋겠는데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분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연결되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사랑을 잉태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엄청 짝사랑쟁이거든요.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짝사랑하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는 그것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 아버지의 이렇게 오래 참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표현해 준 분이 질문 자체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영적 식별력을 가질 때까지 이 종교적 용어입니다. 영적 식별력. 그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질문은 위험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든 아니면 직업 선택이든 직장 선택이든 아니면 또 뭐 이런저런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가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그 감정을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그 때와 사람을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것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오래 참고 그리고 영적 식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은 우리 저기 맨 뒤에 있는 우리 렌즈 끼고 오신 저 뒤돌아보시는 네, 성섭 청년이 한번 네. 자기 개발. 그러네요. 이것만 네. 자, 40점. 열등감.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보다 더 잘 살고 더 나은 친구들이 부럽고 열등감마저 느껴집니다. 네. 자꾸만 비교의식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저는 나이가 안 들어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저도 때로는 이런 열등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민이를 보면서도 수민이가 나보다 더 잘생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제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깎아먹는 그런 경험도 제도 종종 하곤 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열등감이 어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추상적인 답변 같고요. 목사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네, 답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누가 선택할까요? 제가 이제 제가 이런 질문 비슷한 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들이 겪는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이제 청년대를 갔는데 자기는 이제 대학 메인 밸류가 좀 떨어지는 대학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의 구성원 대부분이 다 이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도 학과도 좋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계속 교회 가는 게 불편해지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못 가겠다고 이제 상담을 이제 하는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 질문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그리고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비슷한 이게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분의 답은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질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질문했을 때 그분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너보다 낮은 형편이 불편한 혹은 너보다 좀 이렇게 뭐랄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행복이 필요한 사람을 좀 쳐다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열등감 느끼는 건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자만감 느끼는 거 다른 게 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싶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말씀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 같고 자기에 빠지기 쉬우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존감을 키워라, 뭐 자기를 이렇게 뭐 가치를 이렇게 레벨업하라, 뭐 여러 이렇게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예수를 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나. 그렇게 해서 내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어떤 이성적 지적 접근의 습관으로부터 좀 손을 떼서 의식 체계, 이 사고 체계를 조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지만 신앙적으로 돌아가서 내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쪽으로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열등감 혹은 자만감을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겸손은 예수께서 보이신 최고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열등감이나 자만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들면 자기를 사랑하라 뭐 이런 일반적 가르침 혹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으라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가치와 투자, 그 다음에 그분의 겸손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다. 이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피 튀기게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를 바라보거나 혹은 상대를 바라보고 어떤 나의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요.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 20점. 책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의 인생 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끝. 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성경을 정말 인생책이다라고 혹시 느끼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꼭 천명선교사를 보내든지 뭐 군대를 보내든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좀 모태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사랑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시련도 당해보고 외로움도 겪어보고 군에 가서 딱 부모로부터 단절이 딱 되고 나니까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학을 갔다 오거나 혹은 군대를 갔다 오거나 혹은 시련을 당해봤거나 혹은 부모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공감을 했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군에서는 이렇게 50분 훈련받고 나면 10분 쉬거든요. 대부분 담배 피고 있거나 여자 얘기하거나 가요 불러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군인 수첩에다 적어놓은 성경절을 외웠어요. 하루에 10절, 처음에는 10절, 20절, 30절 외우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막 100절, 200절씩 외우기 시작했는데, 제대하면서 보니까 제가 군에서 봤던 성경책에 여백에 뭐 예를 들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이게 빡빡하게 몇천 절, 제가 신학과 4년 동안 외웠던 것보다 군대에 있는 동안 외웠던 성경절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외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희열, 기쁨,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진짜 막 좌우의 날성검처럼 뭐 우리의 페브리자로 이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멋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감동이고 벅찬 이 희열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책을 읽었죠. 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뭐 그다음에 뭐 코바디스, 뭐 여러 뭐 저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생명입니다. 이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살아있어서 막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장을 뛰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최애지 않을까. 같이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기 전에 한 청년으로서 경험이었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퉁이돌 청년의 인생책이, 이 성경책이 될 때까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몇 시까지 마무리해야 되고 그런 건 없나요? 네, 다 할 때까지. 목사님 이제 한숨을 좀 내쉬셨는데 이렇게. 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령 누나, 미령 청년 하나 또 골라주시면. 재정 40점. 그렇지. 왜 역시예요? 원하는 질문이 들어있는 건가? 원했던 질문이었어요? 주식, 복권,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진짜. 네, 질문을 드리자면, 네, 주식, 비트코인, 복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 옳은 방법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분. 오케이. 이건 아니다고 하는 분. 오케이.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목사로서 대답을 하면 조금 갭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널이에요. 그 채널이 뭐냐면 그 우리 교단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성경 예언의 심 검색 엔진. 그거 여러분 비싸지 않고, 그 다음에 아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걸 클릭해 보는 거예요. 주식 넣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 워낙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통해 어떤 성공으로 인식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제 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정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 주변에 엉켜 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안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애니메이션, 신문 이런 거였어요. 제가 배울 때는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을 잘 이해해서 이렇게 접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 당신은 아침에 성경도 한 시간 보고 신문도 한 시간 본다. 제가 그랬어요. 20대 30대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 한 시간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 신문을 당시에 5종류를 사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1시간이 걸렸어요. 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이 돼서 채널 돌려봤더니 신문 이렇게 쳐서 검색을 했더니 답이 전혀 뜻밖의 답이 나왔어요. 또 만화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딱 쳤더니 그것에 대한 기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별 읽고 그대로 하나씩 따라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게 왜 그 도장 깨기 하는 식으로, 요즘 젊은 도장 깨기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씩 내가 뜯어가듯이 도장 깨기를 하나씩 시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채널을 한번 돌려서, 비트코인 같은 단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요즘 신조어니까. 그러나 원칙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답을 합니다. 오케이? 네. 사실은 모든 게 다 포함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뭐 여기서 이제 질문하지만 요 부분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개인적으로 적용 가능한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직접 내가 찾아볼 때 그것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이제 요즘 청년들의 마음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그런 글들이, 이제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답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진짜 팩트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성경과 또 그런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런 기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점들만 이렇게 골라서 그런지 벌써 250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어떤 건 보고 또 어떤 건 그냥 뛰어넘기가 좀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없는 관계로 여기 10점짜리들을 한번 이렇게 다 까보고 거기서 또 필요한 질문들을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0점들을 한번 공룡 네, 10점들을 이렇게 다 해보았는데요. 혹시 목사님께서 조금 관심이 가시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 참. 공룡.
아주 특이한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연수원에 서 연수를 받는데 이분의 그 간증이 뭐였냐면 자기는 사대를 다니면서 교대였나 사대였나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선생이 되면 내가 이때까지 배운 진화론과 내가 신앙하고 있는 성경을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창조론적으로 가르칠지를 고민해 왔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간증을 하고 그 신임 교사 연수를 마쳐 갔거든요. 몇 년 후에 제가 그 학교 기도주일을 갔어요. 근데 그 남편 되는 분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내놔요. 그 책을 딱 봤는데 공룡 이야기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창조 과학자 입장에서 공룡의 존재의 증명과 공룡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 즉 종교, 기독교적 입장에서 책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한 선생님이. 그리고 그거를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이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멋지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청년 하나가 학교 다니면서 가졌던 갈등을 살아가면서 주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룡,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아요. 영감의 글에 보면 큰 동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은 나중에 그 책을 한번 보셔요. 우리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배우자, 이건 질문 내용이 뭔가? 우리 청년들 아무래도 관심 있을 텐데. 배우자를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만나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배우자가 정말 좋은 배우자일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부장 출신이잖아요. 청년들 모임에 가면 이 질문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답은 이제 성경에 보면 결혼 관계에 있었던 청년들 얘기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이렇게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성경과 연신을 뒤져가지고 동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동사.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을 앞두고 뭘 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 청년들의 성경 공부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했다. 이게 원래 동사는 기도했다거든요. 결혼할 때는 기도하는 청년이 필요하구나. 내가 남자를 고를 때 기도하며 기다리는 남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혼 관계에 있는 동사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영감의 글, 예언의 신에 나오는 결혼에 관련된 걸 다 뽑아가지고 주제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해가지고 주제 발표한 청년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데이트는 시간은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트 시간에 금지된 시간 언제인지 아세요? 심야 늦은 시간. 그러면서 심야 극장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심야 극장 가지 마세요 이러면 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갈등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그 청년 자기 고백이 그거예요. 심야에 갔더니 자꾸 스킨십이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야간에 늦은 시간에 자꾸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꾸 사단이 그 생각 속에 자기가 이때까지 봐왔던 이미지, 그 다음에 왜 여러분 아시죠? 영화의 효과. 아주 좋은 영화인데 인식 못하는 한 컷 두 컷에다가 콜라나 이런 팝콘 넣어놓으면 그걸 사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흐트러져 있는 그 많은 정보들, 인풋된 정보들을 사단이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 중에 보면 이런 남자들을 선택하라. 어디 나오는지 아는 사람? 예언의 신에 나와요. 예언의 신은 어디? 재림 신도의 가정,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두 책에 보면 침례교인 거기에 있는 원칙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 남자 입장에서는 그 원칙들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실천해 보려고 하고, 거기에 보면 이런 여성들을 선택하라, 이런 여자들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청년들은 기도하라.
그리고 여청년들은 그 여성들의 특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여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준비해 나가는 배우자의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 찾는 법 이렇게 노트해 드렸습니다. 가족은 뭘까요? 가족은 이제 가족들에게는 예쁜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매일 결심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욕만 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사각지대. 미국의 사각지대는 미국이 참 발전되고 이렇게 성경 예언대로 진짜 어린 양이 갑자기 등장해서 큰 나라가 됐는데 미국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미국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각지대가 어딜까요? 노예제도입니다. 엄청 민주적인 나라 같고 엄청 발전된 나라 같은데 노예제도가 미국에 얼마 전까지 있었고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사각지대로 봐요. 마찬가지로 나는 모태교인으로 혹시 내 삶에 영적 사각지대가 없을까? 그게 가족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엄청 젠틀하고 예쁜데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원시이 되고 막 옷 다 벗어 던지고 막 그 말이 거칠고 때로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야누스 같다. 그리스 신화에 야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두 면을 가지고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 근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 의와 악이 싸운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혹시 말이 좀 그럴 때는 요즘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다. 캘리그라퍼 여기 있습니까? 캘리그라피가 뭔지 다 알죠? 누가 캘리그라퍼? 누구? 제가 받은 것 중에 요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은 주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들었던 예화와 말씀 주제절을 가지고 두 청년이 가면서 저한테 요걸 주고 갔어요. 갔는데 이 청년들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연손으로 왔어요. 그 결혼식을 일요일 날 하고 하루 가족들 인사드리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재림연선 들어와가지고 신혼 일주일을 보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고 나중에는 결혼 일주일 남겨놓고 연손 온 사람도 봤어요.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들이 이거를 캘리그라피를 연소 사람들이 다 그려준 거예요. 하나씩. 그 연수생들한테. 이 두 커플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모든 연수생들 한 40명이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이게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다. 불평하기가 쉽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편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때 캘리그라퍼가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꾸며나가는 내 삶의 한 면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이게 이렇게 습관처럼 내 삶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행동 혹은 그 상황 혹은 장면에서 그 사람의 예쁜 점 혹은 특이한 점을 예쁘게 봐주고 예쁘게 그려내는 것. 하나님이 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 질문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캘리그라퍼가 되자.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찾아내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습관을 좀 들여서 우리 사각지대가 가족이 되지 않도록 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는 분들이 계시면 주전사님, 그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운 점을 많이 찾아내고 캘리그라퍼가 되십시오. 영적인 캘리그라퍼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은요. 이제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잖아요. 뭐 일반 헌금도 있고 11금, 뭐 월정 헌금, 도르가 헌금, 감사 헌금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제 여러 헌금들이 있는 이유 그리고 드리게 된다면 얼만큼 그런 것들을 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아주 좋은, 참, 이 모퉁이들 청년들 참 좋은 사람들이네. 우리 카메라 저편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누가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태능교회 청년들이 특징이 있네. 이 서주안에 태경교회 청년들도 종종 연수원을 자주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와서 이런 모임을 가지는데 질문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청년들은 없어요. 와, 오케이. 그런데 제가 아까 환영 영상을 보면서 몇 년 전에 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온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섭리하시는 게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헌금의 종류가 있는 이유는 성경에는 주로 11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돕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집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주전사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주전사님에게는 사탕, 엄마에게는 빵, 아빠에게는 껌, 종목별로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꼴지어진 것이 헌금의 종류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한 헌금,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그 해외 선교 헌금, 이렇게 사랑의 마음의 특성들만 모아서 만든 게 이제 헌금 종류가 많아진 거고, 그건 사랑 때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11금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은 12금을 가리킵니다. 이걸 우리 교단 용어로 청지기 헌금이라 그래요. 열의 하나의 두 번째 목,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월정금 얼마, 그 다음에 뭐 도로간금 얼마, 그 다음에 해외 선교헌금 얼마, 이렇게 나누면 지혜롭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입이 만약에 한 달에 뭐 50만 원이다, 알바를 해서 지금 학생이어서 50만 원이다 하면 11금 5만 원, 그리고 나머지 5만 원, 그 중에 5만 원 가지고 월정금 얼마, 뭐 도로간금 얼마, 내 친구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행복하게 살라. 이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헌금의 제도입니다. 근데 더 큰 마음으로 더 드리는 것,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갚으시는 걸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10점의 마지막 질문은 이제 말씀 묵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말씀 묵상을 나누기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성경을 또 이렇게 드시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성경 안에서는 네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만약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표현하면 시대의 소망. 청년들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신학생처럼 성경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예수님에 관련된 직접적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관련된 성경절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비추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다 하나님을 형상을 나타내는 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혹시 풀어 설명한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 정말 아름답고 기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하기에 좋은 책, 데이트할 때 보기 좋은 책, 그 다음에 가족 예배 드릴 때 보기 좋은 책, 시대의 소망 추천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항상 혜성아 시대의 소망 좀 읽어라 시대의 소망 좀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군요. 네. 역시 어머니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오케이. 저도 시대의 소망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보니까요. 이 40점은 아까 목사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 살짝 언급해 주신 부분이어서 짧게만 혹시 언급을 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딸이 불행한 걸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만큼이나 하나님도 아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통하는 것, 이 불행한 것, 이 밀려오는 이 삶의 무게를 젊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 미래라는 것으로도 대처가 안 될 때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시다. 하나의 힌트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키워드 때문에 그러고요. 결혼제도 만들기 전에, 안식일 만들기 전에 만드신 게 있어요. 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하신 최초의 일이 뭐냐면 우리 행복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를 믿읍시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아니 지금 움직이고 계실 텐데 내가 느낄 때까지 살아있으라. 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실 때까지 살아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5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20점 질문들을 목사님 많이 지치시죠? 그 실시간 반응에 다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다 하는가 보네. 와, 여기 스태프들이 확실하네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뭐 관심. 혹시 여기서 별이 빵빵 떠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이게 별풍이. 저기 다 해주세요. 누가 한 거야 저거? 별 받은. 네, 다 해주세요. 별풍 쏘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질문들을 위해서 답변하고 계속 생각하시고 이런 게 정말 힘드실 텐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답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보니까요, 이 관심 부분을 또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고 편한데 그냥 그렇게 즐겁게만 신앙하고 싶어요. 교회나 신앙활동 면에서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제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야, 진짜 솔직하네. 혹시 이 질문한 사람 자기가 접니다 하실 분 있어요? 저예요 라고. 여기 없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너서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기억해요? 유명한 몇 사람 말고 저기 바모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아주 이너서클이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리고 제자들 외에 또 500여
또 뭐 이렇게 조그마한 종기 그릇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혹시 이 질문 누가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질문 자체에 대한 양심적 부담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질문과 이 자기 자신을 향한 소리 자체가 더 커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소리에 반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땡큐. 이 질문 던져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걸 한번 펼쳐볼까요? 네, 안식일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안식일 근무가 있는 회사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 가서 회사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요즘 5일 근무제가 돼서 이 문제로부터 꽤 많이 자유로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재판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이렇게 전문직에 의한 몇 가지 한정된 직업군의 재판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이 질문조차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능 청년들은 이 갈등을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만약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청년도 만났습니다. 들어가서 싸우는 청년. 들어가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고 참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회사 사람 전체를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청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정하되 만약 안식일이 보장 안 된 회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섭리에 내가 지금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종교 자유의 인권을 가지고 한번 부닥쳐 보십시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직장생활을 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한번 부닥쳐 볼 만하겠다.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해도 되고 해결이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한 걸음을 성장할 수 있을 테고 만약 안식일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안식일 해결해 주는 존재 조건에서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 주변에 워낙 많은 답들이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은 오늘 아침 설교도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오후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뭐라고 대답할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내 안식일을 왜 지키냐?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냐? 이런 답들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해야 될지를 알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먹는 걸 왜 안 먹고 먹는지를 말씀을 통해 내 신비에 새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들도 예를 들면 10개,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성경책이 달라요. 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똑같은 질문인데 경우에 따라 답이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질문, 약 20가지 질문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네, 말씀 주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나 또 이 자리에서 들어오신 청년들도 참 네,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물을 네, 잠깐이라도 네, 드시면 저희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부탁하는데 물 하나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또 보내주신 우리 김정곤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박수. 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담아서 네 준비한 선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스파이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는지 저희가 예 알아서 그것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랑 또 맛있게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고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청년들의 뜨거운 심장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해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안식일에 해가 맞기까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간구한 주의 청년들을, 주의 생명으로 사신 이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소중한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박수를 네,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